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래도 주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악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인침을 받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합니다. 자, 이제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하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잘하고 또 믿는 자들도 하나같이 잘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순수함입니다. 근데 순수하다는 걸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동심이나 때묻지 않은 감성을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보아야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잡것의 섞임이 없는 것,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이 순수한 것이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질적인 잡것의 섞임이 없다.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회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가 정말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불순한 생각과 이질적인 잡것의 섞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순수함이 사라졌고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고 사회의 혼돈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도 우리가 보면은 많이 보겠지만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남에 대한 배려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이 있고 욕심이라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삶이 자기의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실패한 인생을 살거나 추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글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썼는데 다 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는 얕은 물에 다닐 수밖에 없는 고기들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밑에까지 깔려 있듯이 위에 있는 물고기는 밑에 있는 물고기의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태도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멸치는 멸치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치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언변, 내 생각, 내 태도가
멸치되는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메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그러면 순수함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변질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순수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의 변질이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서 과연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 실상 없어요. 그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변질이 없는 상태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오늘 7교회 첫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였고 처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또는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항상 첫 번째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한테 있는지를 보게 되면, 비유해서 보게 되면, 비교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뭐예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지 아니하고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적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7교회를 소개하시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을 이야기하시고 또 회복해야 될 것도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걸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순수해야 될 것을 제1순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교회가 되었든 성도들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순수하지 못하면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말씀에 의거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힐 적에 튕겨져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나 죄 지은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죄 지었다,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발이 뭐예요? 절인 것처럼 자기 혼자 스스로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적에 거기서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뭐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불순물적인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다는 거죠. 무엇이 그럼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뭐 해야 될까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매우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태화가 되어가지고 바다가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야지만이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당시에 에베소가 세워졌을 적에는 바로 앞에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뱃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갖다가 섬기는 여러 종류의 신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이야기 때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아세라 상을 파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가장 강력하게 있었던 것이 에베소 지역이고, 에베소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황제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교회의 또 성도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나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하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세상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한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메르스 사태를 갖다가 수습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한기총하고 기독교 연합회에 와가지고서는 같이 힘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야기를 그 하는 와중 속에서 이제 목사들이 요구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 퀴어 축제를 갖다가 중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잠깐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준이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상적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회복을 위해선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바른 정신 상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바른 정신 상태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하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의 사자들에게 전달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이 목사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적에 목사와 성도의 구별됨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헌신과 믿음의 태도는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목사와 성도들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머슴이 되는 거예요. 종이 종노릇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 살림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양떼를 목양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할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요. 신앙적 순수성이 없는 지도자가 또는 성도가 교회를 이끌고 가거나 교회에 대해서 헌신을 할 적에 신앙의 순수성이 없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방법과 인간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로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목사가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그 기준에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절대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배를 타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 어깨가 무겁겠지만 이 어깨의 무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또 교회의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며 감당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죠. 저는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저 스스로에게 자꾸 채찍질을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병들면 백성들이 병드는 거예요. 관계부처 장관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려운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 사태나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지금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생성이 되어져서 오는 기간 동안에 세워졌던 암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지금 꽃을 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이 되어질 적에 주님이 주시는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거나 목사가 사명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처음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분명히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제가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데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처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자신을 갖다가 말씀을 하셔요. 금초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뭡니까? 성막에서 나왔던 메노라 등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등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면서도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교회에 있듯이 7 촛대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금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돌아다니시면서 가운데 거니시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성도들의 동기와 행위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이 현장 그리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 현장에서 외적으로는 뭔가 좀 보이는데 사회적으로 왜 지탄을 받고 있느냐.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인 우리 신앙의 동기와 행위가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과 견주어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을 거니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거니셔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애당초 세상의 동기와 행위도 보지 않으세요. 왜? 거기에는 죄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 행위 자체가 이미 벌써 단정지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순수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들이 왜 실수하느냐?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 사고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세상 사고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건전하게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의 건물을 그냥 다니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벌써 거기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행위와 동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니까 교회도 성공해야 된다. 교회도 커져야 된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라든가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이 더 중요하니까 교회도 더 성장해야 된다. 제가 아는 분도 제 친구지만 목회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어요. 이번 주에 저희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보기에 좋지 않다. 보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물고기 바로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남의 이목이 중요하죠? 그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는 남의 이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목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언제부터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았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에 무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가장 저속하고 가장 음란한 문화가 우리들 가운데 밖에만 나가면 바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예배가 살아 있었다는 것은 성도의 삶과 영적인 영향의 공급원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인 예배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곧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경건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분 일찍 와서 기도하는 준비를 하고, 그죠? 깨어있어서 사모하고, 일주일간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주일 동안 주일만이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힘이 안 돼요? 힘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핸드폰은 맨날 만지잖아요. 그죠? 그죠? 맨날 만지니까 예배 시간에는 꺼놓고 아예 그냥 예배 한번 집중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야지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살상 속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가도 주님의 교회에 오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간다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경건에 훈련하는 걸 소홀히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소기에 경읽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소가 집중하는 게 풀이에요. 이 풀인데 소는 위장이 몇 개예요? 4개. 4개예요. 5개인가 4개인가? 4개예요? 집어넣고 또 꺼내서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질겅질겅해요. 제가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황소 한 마리 키우셨거든요. 돼지도 키우고. 가서 보면은 얘는 뭐 뭘 먹든 안 먹든 계속 앉아가지고 씹어대. 여러분, 우리가 입만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입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탄의 공격은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공격은요, 모든 것이 그 시작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입만 즐거운 얘기만 해요. 왜곡해요. 왜곡했던 말씀은 결국 마음과 말씀을 꼬이게 만들고, 그래서 꼬인 인생이 되다가 인생이 허비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신을 지키는 건 대단히 순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수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먹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순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고 하셨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가진 행위와 수고가 인내가 무엇이었느냐?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죄를 미워하는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둔감한 사람은요, 둔감합니다. 아무리 뭘 해도 둔감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벌써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가 자신들의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에베소 교회는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 열심으로 교회의 순결의 영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하는 일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요, 지금도 우리들의 생활과 신앙적인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너희가 잘했다 얘기를 하셔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단적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제가 성막을 공부하고 또 성막을 연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왜냐하면 제 목회 계획의 가장 큰 중심이 되어지는 그 목회 방향이, 제가 사랑을 실천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가 제가 신학교 이전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목표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면 그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이 우리를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율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든 좀 살려고 노력하면서 느끼고 있는 게 뭐냐? 진짜 복음이는 진짜 율법인이다. 아멘. 진짜 율법인은 진짜 복음인이다. 아멘.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옥을 죄고 잘못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니골라당들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지키지 마,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가니까. 자, 이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뭐냐? 구원받았는데 육신의 지배 아래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는 신앙은 참으로 담대한 신앙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는 신앙은 참으로 담대한 신앙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담담하고 대단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편가르기였어요.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섬기는 일에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와 평신도, 목사와 목사끼리, 평신도와 평신도끼리 구분을 지을 적에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저기 교육자회 했잖아요. 그분은 괜히 저한테 전화했다가 괜히 저한테 안 좋은 소리 만들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이야, 편지, 자기네들은 안 그런다고 해놓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휴, 김동수 목사 너도 그냥 괜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복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진짜 참 째째하고 초라하고 진짜 밴댕이 같은 사람들이 목사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아멘.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목회자가 담임자만 35명이에요. 12명 와가지고 교육자 회의하고 밥 먹고 가고 보란듯이 안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요. 미안해요. 자꾸 그 생각이 왜 나냐면 목사들이 본을 안 보이니까 장로님들이 본을 못 받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잘하지만 요번에 울릉도 가서 저는 52분 설교했어요. 제가. 여러분, 폭넓게 생각하세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너희는 모든 진리에 따라 살고 있다. 이단자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너희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것 이의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신앙의 순수성은, 신앙의 거룩함은 자신을 지키는 순수성인데 복음의 순수성, 교리의 순수성에서 나와요. 그런데
교리의 순수성이 요즘 변질이 되잖아요. 왜? 교주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는 교리의 순수성을 자부하는 자들이 거기다가 예수님의 권위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거기에다가 올리니까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다가 올리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외부로부터는 박해를 받고 있고 내부로부터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 고군분투하는 너희들. 주님이 그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참 잘 견딘다. 너희들 게으르지 않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진짜 너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가고 있거나 하고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해야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없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없는 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물론 사랑이 있는 소수의 교회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고 거침없는 행동으로 지탄을 받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회복하라는데 회복은 여러분 뭡니까? 버려진 것, 쓰러진 것을 다시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무엇이 쓰러졌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무엇이 쓰러졌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뭐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죠? 예수님 처음 알았을 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에베소 교회를 파고들면서 제가 느끼고 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서 첫사랑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주님을 죽도록 사랑했었던 그때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목사님이? 이 정황상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비밀을 끄집어내야 될 때에 정말 이 사랑이 뭐냐? 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랑을 이야기했느냐? 에베소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이 있었는데 왜 처음 사랑을 주님이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는 시간적 의미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신앙 안의 겸손과 마음의 깊음, 곧 순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순도란 어떤 물질 중에서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뭐예요?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사적 개념을 찾아보니까 정의나 도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주성분, 순도, 순물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성분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순물질이 무엇인가? 매일 말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첫 회심의 사랑이 아니라 그대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적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무차별하게 생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과 의심과 질타예요. 왜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려면 자기가 기도 좀 했다고 또 얘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교만한 모습. 그리고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의심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공격했던 말들, 언어들.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신앙으로 인해서 혼란과 분열을 만들고 초래했던 그것들에 대한 회복. 너희가 주님이 주셨던, 값없이 주셨던, 교회를 움직이게 하셨던 분열과 분란이 아닌, 혼란이 아닌 그 처음의 사랑을 갖다가 뭐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던 그 사랑, 성도들이 갈라지지 않고
싸움하지 않았던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너희들이 순수한 사랑을 어디서부터 떨어뜨렸느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에서 모욕감을 주고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반문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인도했던 그 의심 많은 행동들. 서로 간에 내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신이 생기고 고집들이 생기고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목사들이 참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참된 목양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복만 주는 기도만 하고 성도들의 기분만 맞추는 설교를 하고 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지 않았던 시점이 어디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들한테도 해야 되는 거죠. 주중에 저희 초등학교 친구가 하나 문자가 왔어요. 동탄에 살아요. 이윤구 장로님 옆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요. 여자친구예요. 나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첫사랑도 아니고. 그런데 그 친구가 문자에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동수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이래서 거짓말 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했어요. 미안해요. 나도 거짓말 할 때가 있더라고.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가 꼭 기도해 주셔야 돼 김 목사. 그래서 뭔 기도 제목을 줄래? 그랬더니 거기다 일단 우리 집 잘 풀려야 되고 일단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되고 일단 좀 돈이 팍팍팍팍 벌었으면 좋겠다. 교인이 아닌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기도해 줄게 하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적에 그분도 참 미안해요. 기도 좀 빨이 좀 있는 기도 영역이 좀 있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촛대가 옮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논리가 뭐냐면 촛대 옮긴 거는 그 교회 사자가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인 당신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 이 논리예요. 저는 그때까지 성도들이 참 귀하고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그동안 고민을 하고 하나님 이게 진짜 뭡니까? 교회 주인이 주님이신데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뭡니까? 근데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아멘. 베드로의 위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건 전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개별적 교회를 영원히 존속시키겠다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이 얘기를 무슨 말로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간에 불신과 신뢰하지 못하고 싸움만 하는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존속되어 있으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교회가 못 돼가지고 맨날 성지 부리고 살고 있는데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겠어요? 내가 온전한 빛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빛이 되겠어요? 내가 온전한 사랑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인간의 정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이 세우시는 모델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것이 있더라도 포기할 줄도 알고 또 여러분들 것이 있더라도 포기할 줄 알고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이 시대에 마지막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순수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합시다. 아멘.